대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도하셨지요. 제가 첫 번째 만난 사람 중에 굉장히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부부인데요. 아기를 중간에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려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영어 같으면 차라리 더 낫겠는데 일본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말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With Jesus? 네.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녁 인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냐면 시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기이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 질이 있는 감사합니다. 나에게 도무지 돌아올 혜택이 아닌 혜택을 당신 때문에 내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의미가 아리가또 고자에 맞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부분하고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하죠. 다 행복하기 원하죠. 근데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생각과 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행복한 거하고 저 사람이 행복한 기준이 달라요. 우리 부모가 원하는 행복과 자녀가 원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행복하기를 원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도를 가르친다 그랬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 친구가 중풍병자 환자 친구를 들고 세워가지고 왔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지붕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 집이 아니니까 토담으로 된 집이니까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나뭇가지랑 흙이랑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으니까요. 그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어요. 진상체. 예수님 좀 봐주시기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무엇을 보셨죠?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중풍병은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병이고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는 한센병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함께 살지 못하는 병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기에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내 친구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보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까지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하는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는가. 아니 내 친구가 이렇게 고생하고 데려온 이유는 이 친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환자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병에서 낫는 겁니다. 건강. 우리도 가정이 아프신 분도 있고 수술하신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아이가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바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하루라도 병원에서 빨리 나가는 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으면 너희들 믿음이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언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죄는 이 당시에 어디 가서만 사함받을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에 의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정해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때에 제사장이 나와서 죄를 사한 걸 선언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물도 안 잡았고 제사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가장 금하는 거죠. 왜? 하나님 한번에는 제사를 잡았기 때문에. 주님은 왜 이렇게 그러면 분위기에 안 맞는, 그리고 그 환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을 보십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갈망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요. 예수님은 이 내 친구를 데려오기 전부터 벌써 알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의 내면을 벌써 살피시고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갈망을 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으면 돌아가고 포기할 만한데 이들은 끝까지 이 친구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게 됐습니다. 남의 집 지붕 허락도 안 받고 배상도 해줘야 돼.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 병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셨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소유를 무소유,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더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생각하는 뭐죠?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부터 용서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 참고로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 이 마가복음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일부분은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죄를 쌓은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있는 전에요. 저희 집에 이 차단기가 자꾸 내려. 그래서 차단기를 바꾸면 되는가 싶어서 전기 이제 가까운 공업소 있죠. 사람들 불러가지고 차단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30분 있다 또 내려가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니까 차단기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또 고급 차단기를 다시 주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겠대. 돈만 받고 가버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이제 물어서 이 집을 건축한 업자에게 물어서 이제 그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테스트기 대보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는 설이 단설이 됐다. 그래서 차단기 올려놨다가 어떤 건 30분 만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1시간 만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만에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썰을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차단기가 안 떨어져요.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고작 30분 딱 떨어지고, 어떤 때는 1시간 있다 떨어지고, 어떤 때는 2시간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보면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허탈이지. 요즘같이 많이 어려운 시절에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서. 믿음이란 뭡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사를 믿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피복이라 그러죠?
이 전선 피는 멀쩡한데 안에가 직접 끊어져 있으면 열이 닿으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이 더 행복인 줄 아는데도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바쁘겠죠. 물론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저분이 더 행복할 것 같은 말씀과의 거리가 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눈에 보기에도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더 내면의 기쁜 것을 보셨을까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너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 그때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바르게 하고 살아갈 때 그때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실까요?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쌓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또 하나를 보신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보십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로 되게 됩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내면에서 들어옵니다. 예수님 그랬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거다. 부정한 것, 엄란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살인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거룩한 생각을.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닦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을 선언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어렵게. 율법을 지키고 준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못하는 거 알아요. 죄인은 깨끗게 할 수 없고 병자는 스스로 고침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있었죠. 거기에 천사가 먼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한번 정화시킵니다. 휘저읍니다. 그러면 천사의 능력에 의해서 이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병 낫기를 자그마치 38년 동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기어가도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가족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워.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이 가르치는 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율법의 기능을 알았지만 더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은 스스로 이 죄인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누가 어려운 자인지 누가 죄인인지 이것만 가려내는 기능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을 사랑하면서 고쳐내는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스스로 죄인 되고 스스로 병들고 스스로 타락한 자에게는 결코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죄를 사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막혀있는 죄를 허물어야 이 죄가 뭐예요? 표적지를. 우리 양국 선수들 봤죠? 올림픽에 표적 우리나라 선수들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 10점 안에 있는 카메라까지도 막 두고 들어갑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지에서 벗어나는 게 전부죠. 생각으로 벗어나, 감정으로 벗어나는 거, 행동으로 벗어나는 거, 잘못된 열심으로 벗어나는 거,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벗어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죄다 겁니다.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합니다.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보고 내가만 판단하고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 부부가 살아갈 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비판하고 싸워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아무래도 너잖아요. 육설이 가득하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몇 조각을 먹고도 화목한 것이 낫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죄사함을 꼭 굳이 드러내셔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 잡히고 오히려 힐난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제일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죄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도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막혀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런적인 차단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각을 바로잡고 생각은 뭐예요? 보는 관점이 내가 보는 관점이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너희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제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그러면 증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함부로 살 수 없는데 실제로 보시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제사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죄를 굳이 산다고 선언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죄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죄의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죽이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먼저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은 간격, 가장 극심한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 죄를 사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오늘 그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학자도 또 의사도 다 다르게 판단하겠죠. 막혀있는 혈관이 어떻게 혈전이 뚫리고 몸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이렇습니다. 그 사실 바로 못 일어나.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재활 치료하는 데에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시간을 말해요. 혈액이 한 군데가 막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 발이 힘없어서 못 일어나. 창조주고 능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신 것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어떻게 가능한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 헐떡거리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입을 열셔서 어떤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왜 모르십니까? 아시죠?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과의 화목함. 제사함이 없이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렸어도 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 주심으로써 그의 가장 근원적인 회복을 먼저 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이제 3월 31일 행복나눔 축제 예수님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VIP 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 모습만 보고 죽지만 안 돼요. 그들의 내면을 예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막혀있는 사람. 30분 뒤에 떨어져 나가는지 1시간 뒤에 떨어져 나가는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피곤하고 주저하고 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보신 겁니다. 중풍병자의 가장 내면의 갈증과 고통.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을 걸린 한 친구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보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 환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VIP를 예수님께 데려오자는 노력과 애씀보다 예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신 것을 우리도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 사건을 보여주셔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낙심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운명을 바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과연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하실 그럴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채를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할 뿐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할 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부분, 가장 인간의 내면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행복은 어떤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보 나의 행복 지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찰의 높이만큼 달렸다. 죽이는 겁니다. 남편이 기계로 보는 거죠.
돈 벌어를 기계로 보는 그 생각을 바꿔 행복. 당신이 그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애써서 수고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건강해져서 감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봐줘야 남자분이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일을 하죠. 생각이 변들면 사람도 변들고, 생각이 변들면 사회도 변들고, 생각이 변들면 그 영혼도 변들고, 참 내면의 깊은 욕망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행복하게 되면 단언코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본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영축을 내리시 돌아가신 그 사랑 놀라워.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게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갈증, 채우지 않는 모든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다릅니다. 수치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만큼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원하시는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